이 소요리 문답에 우리가 믿는 성경 진리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소요리 문답의 제1문,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겠죠? 제1문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예, 거기에 대해 또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동물병원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봤어요. 이제 아줌마였는데 순천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에서 와서 지금 그 주변에 여관에다가 방을 잡고 이틀 동안 거기서 자면서 이제 그 개를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개에게 맞는 여러 가지 약 중에 어떤 약이 맞느냐, 부작용은 뭐가 나냐 이걸 봐야 되니까 집에를 못 가고 그 옆에 이제 방 잡아서 이틀 동안 자면서 그걸 이제 개를 보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를 봤습니다. 별로 예쁘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별로 그렇게 또 막 애교를 부리지도 않아요. 어릴 때부터 아파서 그러니까 성격이 엄침해, 걔가. 걔 별로 막 주인한테 막 좋게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예쁘게 생기지도 않아서 그냥 길에 다니는 개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그 개를 그렇게 소중하게 안고 이렇게 그 여관 잡아서 자면서 개에게 맞는 약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집에 개가 2마리 더 있대요. 3마리를 이제 분양받아서 키웠는데 한 마리가 이렇게 2마리는 건강한데 한 마리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팠다고. 근데 얘가 잘못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면서 그래서 이제 집안 다른 식구들이 다른 개 2마리 이제 보살피고 자기 혼자 지금 이렇게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개가 그 아주머니한테 뭘 줄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마음에 뭐 크게 애교를 부려서 뭐 즐거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보탬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개를 사랑하고 보살피더라고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크게 뭐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뭐 재벌의 딸도 아니고 제가 뭐 큰 정치인의 딸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보탬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8절 말씀,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하게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송한데 히타 좀 꺼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그 핸델의 메시아 이거 오라토리오를 좀 계속 들었거든요. 여러분 많이 아는 곡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핸델의 메시아 중에 들어가 있는 곡이에요. 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제가 이렇게 계속 들었는데 큰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지은 그 배경을 작곡한 배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 핸델이 그때 당시에 이제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뇌출혈이 와서 반신마비가 온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 왜 나에게 작곡도 못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고 있는데 소포가 왔어요. 이제 그 어떤 그 젊은 그 작가가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가사로 만든 그거를 이제 편지로 적어서 보내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속히 작곡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적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핸델이 아니 젊은 이 이름도 없는 작가가 나한테 무슨 이렇게 명령조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술술술 읽는데요. 한 제목이 자기 마음에 딱 와닿았대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을 나는 알도다. 바로 이 구절이 딱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읽는데요. 이 핸델의 메시아 이 작가 작사 말하자면 이 가사를 보면요. 전부 다 성경 구절로 쫙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구절과 태어나신 것과 그가 고난받으신 것과 그가 부활하신 것과 성도가 부활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가 쫙 엮여져 있는 게 메시아거든요. 이걸 읽는데 핸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냐. 그날부터 이 오라토리오, 이제 오페라 비슷한 거예요. 이걸 작곡하기 시작했는데 단 24일 만에 이 작곡을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보통 그런 걸 하나 작곡을 하려면 1년 이상 몇 년씩 걸리거든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 그 대작을 24일 동안 거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한 번에 작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의 그 원곡 악보를 보면요. 막 이 핸델을 눈물이 흘려서 눈물 자국이 막 이렇게 흘려져 있고요. 이 악보의 맨 마지막에 약자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SDG. 무슨 뜻이냐?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을. 이렇게 그 악보의 맨 마지막에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핸델이 어떻게 이렇게 작곡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핸델 스스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작곡하게 하셨다고. 24일 만에 이런 대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할렐루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 영국의 왕인 조지 2세가 이제 이 작곡한 것을 딱 이렇게 공연할 거 아닙니까? 조지 2세가 듣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할렐루야가 나올 때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기립해서 이런 곡을 내가 앉아서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할렐루야가 나올 때는요 모두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그 교양을 우리 갖춥시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은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할렐루야를 해본 적이 있어요. 두 번 다시 없을 전무후무한 영광인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자꾸 가자고 막 잡아 당겨서 제가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새벽같이 차 타고 올라가서 연습하고 제가 한때는 핵심 찬양대였거든요. 그래서 저 안산까지 올라가서 찬양대에 참석을 해서 그때는 의미를 잘 몰랐어. 지금 생각해보니 전무후무한 은혜였구나. 내가 그런 영광을 맛봤구나. 꼭 한번 이번 주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악보 맨 마지막에 SDG,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을. 자, 우리 스바냐서 3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여기 15절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값으로 오는 형벌을 다 없애주신 겁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원수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16절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가 어째서 두려워하고 어째서 낙심하고 어째서 그렇게도 우울해하고 어째서 그렇게도 힘들어하냐.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기쁘게 함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동물은 아니지만요. 저는 때때로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집에서 막 바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바쁜데 우리 고양이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그래서 고양이 손을 봤어. 손 자체가 뭘 할 수 있는 손이 아니야. 요 발가락이 이만해가지고 얘들은 이쁜 거 말고 아무 쓸데없는 애들이구나. 제가 정말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뭐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밥 갖다 바치고 물 갖다 바치고 청소해 바치고 그러면서도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우리한테 뭐 바라시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왜 그렇게 우울해하냐?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냐? 네가 왜 그렇게 염려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귀환해서 와 보니까요. 왕궁도 부서지고 성전도 부서지고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그걸 보고 너무 슬퍼하고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요. 안 슬프겠습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몇십 년 만에 돌아왔는데 황무지가 돼버렸으니까. 그럴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을 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오직 주께 영광을 여기에 이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로봇처럼 무조건 하나님을 숭배해라. 무슨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가난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없이 아들을 키우는데 빵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제 잔돈을 받아왔어요. 근데 잔돈이 그 주인이 실수로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그 돈을 돌려주면서 이거 가지고 그 빵집에 다시 갖다 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준다고. 이게 뭡니까? 비록 내 처지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7 렘넌트가 그랬잖아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이 팔려갔지만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봐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냐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선 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예배 드리러 못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냥 별로 뭐 보잘것 없어 보이고 뭐 가난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저는 이번에 좋은 시를 하나 봤는데요. 방문객이란 시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조금 기억나는 것만 말해 볼게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동안 부서졌고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바람이 헤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바람을 흉내만 내도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와 있는 지금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배경이 예수의 피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책임지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문제와 나의 영적 문제가 서로 부딪히거든요. 나 자신이 영적 문제 없으면 별로 안 거슬려요. 내가 영적 문제가 있는데 나하고 비슷한 게 보이니까 진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딪히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살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리려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람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 사람 위에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본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합니다. 저는 때로 교회 안에서요, 아주 귀여운 사람을 봐요. 어떤 귀여운 사람이냐? 투덜이 써머프 같은 사람을 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TV에서 써머프 만화 애니메이션 나왔거든요. 그 써머프들이 이름이 다 많아요. 착하니, 명랑하니, 별난 애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투덜이가 있어요. 난 투덜이 써머프가 제일 귀여웠어. 그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전부 다 막 좋아하는데 투덜이 써머프 혼자 불만을 찾아서 투덜투덜 하고 있거든요. 그냥 보면요, 이게 언약 안에 들어와도 투덜이 써머프 같은 사람이 있어. 너무 귀여워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비록 입으로 투덜투덜 하더라도 선택할 때는 투덜거리며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지요? 우리가 입으로 투덜거리는 건 내 체질이 아직 그래서 그런 거고, 선택은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못해버리면요, 두고두고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불신앙 가지고 선택하면요, 10년, 20년 평생 고생한다니까요. 선택은 어떻게 하냐? 오늘 제목, 오직 주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직 주께 영광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찾고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왜 찾고 이 말을 썼을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지금은 그래, 하나님의 영광 이러지만요, 집에 가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신앙은 날마다예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예요. 호흡하는 순간순간이에요. 날마다 찾으세요. 새로 발견하세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저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날마다 찾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증인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고이고이 마음에 가지고 나는 멋진 사람이니까 말을 줄여야지 하면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증거해라. 증인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시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 민족들마다 수만의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 진리를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다 똑같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권선징악이에요. 바르게 살면은 좋은 일이 온다. 네가 착하게 살면은 잘 된다. 이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걸 어려운 말로 자력구원, 타력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자력구원은 모든 세상의 종교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 타력구원은 유일하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고 내 행실에 따라 좌우되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 되지만 복음은 뭔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누려라.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제 마음에 엄청 분노와 원망이 쌓여 있을 때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이 내 눈에 갑자기 딱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요, 그렇게 화낼 일도 없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할 일도 사실상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름 없는 사람인데 누가 예수님의 그 생일은 딱 적어서 2000년 동안 보관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난 날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날짜를 정한 게 12월 25일일 뿐이에요. 날짜 가지고 12월 잃는 사람 없게 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높아지지 않고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또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그 애굽 종노릇에서 해방받은 것을 감사하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애굽이 뭘 상징합니까? 이 흑암에 덮여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은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이 세상의 주인,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이 마귀 사탄의 그늘 장악함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애굽 같은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줄줄이 마지막 죽은 뒤에 심판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양의 피 발랐을 때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무슨 권위를 누리면서 이렇게 사신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고 온 것이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죽어서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끝!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과거의 영적 문제 끝! 여러분,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저주 끝! 여러분의 상처 끝! 여러분의 연약함 끝! 여러분의 원망, 불평, 모든 핑계 끝! 끝이에요.
끝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끝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직접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왜요? 끝내시려고.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나타나는 잠깐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도 결과가 달라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이 예수님은요, 구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지? 왜 이런 일이 있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니까 잠깐 이 사단이 역사하면서 그 머리는 완전히 깨어진 게 꼬리가 파닥파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꼬리 파닥파닥 하는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증인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요, 우리는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돼요. 막 나갑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조심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뭔가 자꾸만 생각할 수 있는 조심성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 잡은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새 친구가 풀무불 앞에 끌려왔어요. 막 이걸 타오르는 풀무불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한 번만 신상 앞에 절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런데 안 그러면 불에 집어넣겠다. 자, 그런데 거기서 새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에이 하나님 이런 일이 없게 해주셔야죠. 아니 왜 나를 여기까지 잡혀와서 무섭게 시제 풀무불 앞에 있게 합니까?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이런 일 없게 해주셔야죠.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새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응답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파송되어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바벨론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섬기는 이 하나님만 섬겨라.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혹시라도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집까지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전국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운명팔자에서 영원히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찾아내세요. 제가 찾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찾고 찾아내세요. 내게 임한 복음의 영광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 내게 임하신 여호와의 능력과 축복과 응답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잠깐 풀무불 앞에 끌려왔다고 해서 착각하고 불신앙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성경 115편을 보면요. 우리가 속히 빠져나와야 할 이런 멸망의 영광도 나와 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4절 보면요. 시편 115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보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행여라도 나 자신에게 또는 인간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요.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요 단순히 겸손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 겸손해라 막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발생했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속였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속임수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기서부터 이 사탄의 속임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됐나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잖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원래는 이 사탄이 찬양을 맡은 천사였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교만 때문에 그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2절에 보면요.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우상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목사님을 막 어떻게 우상시한다거나 와 목사님은 뭔가 다를 거야 막 이러면서요. 사람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반드시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막 사람을 우상시하면서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요. 그게 마귀의 함정이 돼서 봐라. 저 사람도 저렇게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람을 우상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너지면은 자기 하나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요. 우리가 2024년도 청지기 임명안을 저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그래 보면 또 2024년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헌신을 할 때 내가 했다. 이러면 사탄이 틈탄다니까요. 아, 저분이 했다. 이것도 사탄이 틈타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봉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돼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이만큼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저도 청지기고 여러분도 청지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요. 물건이나 짐승에게 영광 올리는 이런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 4절부터 은과 금으로 사람이 만들었을 뿐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과 귀가 코가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왔는데 나무 절반은 쪼개서 그걸로 불을 떼서 자기 음식 만들어서 먹고 나무 절반은 칼로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복 주면 나한테 복 주시오 하고 절한다고.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딨냐고.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요 결국은 멸망을 불러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하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였나요? 나에게 경배해라. 우상에게 절해라. 이게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마귀의 절대 존재의 목적인데 나에게 경배해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수천 수만 개의 종교가 있어요. 결국은 다 똑같다니까요. 어떤 그 우상은요 옥황상제 당군 할아버지, 어떤 우상은 성모 마리아, 어떤 우상은 제우스 신 막 이러면서 이름은 다 가지가지 있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나에게 경배해라. 이게 바로 우상 마귀의 그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런 멸망당하는 영광에 절대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제 마지막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여기 9절부터 11절 보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방패시로다. 이것이 지금 3절에 걸쳐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환난에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찾고 날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나요? 75세 때에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정말 생명 걸고 이사했는데 무려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이 17세 청소년이었을 때 잡혀갔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세가 됐을 때 그때 당시 애굽의 법이 그랬어요. 30세가 되어야 그 직장을 그러니까 벼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3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나요? 80년을 기다렸어요. 저 엄마가 젖 먹이면서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전달했는데 무려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몇 년을 기다렸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와서 머리에 딱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아니, 그럼 금방 돼야 될 것 같은데 무려 30년을 기다린 뒤에야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폭포 아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폭포처럼 와요. 폭포가 이렇게 있는데요. 폭포가 그 직전에 가기 전까지는 잔잔한 그냥 강물 같다니까요. 잔잔한 강물처럼 똑같이 가는데 폭포를 만나면 갑자기 확 쏟아져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그렇게 와요. 지금 또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응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12절부터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13절에 또 복을 주시리로다. 14절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너희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나는 어려워도 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의 축복과 능력과 응답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삶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응답,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과 미래 살리는 삶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응답을 누려야 되고요. 우리가 이 은혜나무 교회가 평강의 뜰이 있는 교회,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복이 있어야 세워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복을 먼저 받느냐. 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지라. 진짜 복, 참된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을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에 모든 범사에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치유의 복도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의 복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적인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뭔가요?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찾아내세요.
내게 임한 복음의 영광을 찾아내세요. 저 사람에게 임하신 복음의 영광을 찾아내세요. 우리가 이걸 찾지 못하면요, 이미 복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착각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움츠러들고 나는 왜 이럴까만 낙심하고 이런다니까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그게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모든 장소에서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당하게 기다리십시오. 다음 화면,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요.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를 당당하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당당하게 끝까지 기다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모든 일과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올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사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